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5절부터 9절 말씀. 자, 구약성경 제간책으로 8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5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은요, 1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되고 이렇게 파괴된 상황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되고, 2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들. 3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피가 강같이 흐르는데도 죽은 사람을 매장할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고대 이 도시에서는,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을 매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4절에 그래서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260회가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굳이 필요할까? 사랑만으로 다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하나님의 진노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죄악들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하지요.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조리와 부패.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의 나라를 사니까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 하셔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이런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국은요. 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냥 들어가야 뭐하니까 정탐합시다. 모든 의견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탐합시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 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을 샅샅이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10명은 아니었어요. 악평합니다. 아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 얼마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체격도 장대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난리가 났죠.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광야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민수기 32장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 결과로 40년을 방황했어요. 뭐 우리 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애굽에서부터 그저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헤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자주 진노하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진노의 결과예요.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살과 뼈가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 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시편 78편 49절 50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 번이나 또 나오네요. 어떻게 진노하신가? 49절 보니까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 맹렬하게 진노, 분노. 그들의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50절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런가 하면 시편 7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맨날 화만 내시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으로 읽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 이것이 맥체인 성경 오늘 읽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맥체인 성경 같이 읽을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1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뭔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보면 2번씩이나 인구조사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때 하는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이때 아마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기 싶어 했던 거예요. 내 밑에 수하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때쯤에 다윗이 이제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를 형성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강해졌구나.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구나. 야, 내 수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교만함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발판이에요. 군대장관 요압이요, 반대합니다. 왕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많은 군사들 뭐 문제겠습니까? 요압의 생각,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요압의 생각에는 이것이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린. 어떤 말로도요, 다윗을 설득하지 못해요. 결국 요압이 인구조사하러 나갑니다. 근 10달을 9개월 20일 동안이니까 근 10달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는 다윗의 군사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 중에서는 50만 명, 전부 130만 명의 군사. 130만 명, 그대로 그냥 숫자만 가지고 본다면요, 지금 세대에 130만 명 군대를 가진 나라라면 세계 최강일 거예요, 아마. 이런 막강한 수하를 거느리겠단 말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 밑에 130만 명이 있구나. 엄청나게 많은 강한 이 군사들이 다 내 수하구나. 마음 흡족했을까요? 요압의 인구조사 결과가 보고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 인구조사 하라 그래가지고 130만 명의 수하들을, 강한 군대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역시 내 때에 이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럴 법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교만의 소치였음을 깨달았죠. 그러나 회개했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어야 돼요.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서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방법은 뭐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번제단 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니까 비로소 전염병이 그쳤더라.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시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요, 회개예요. 회개. 오늘 8절에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회개의 부분이에요. 조상들의 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8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됐습니다. 가련하지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시체가 길거리에 막 쓰러지고 피가 강같이 흐르고, 정말 가련한 정도. 개역 성경은 힘이 천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비참하게 됐다.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또 회개합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조상들의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소서 할 때 히브리어에 카파르 하는 말인데요. 덮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가면은 거기에 남자들은 맨머리는 못 들어가요. 통곡의 벽 거기를 방문하려고 들어가면 반드시 머리에 이 조그마한 형식적이지만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덮는 거예요. 이 카파, 키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진노를 즐겨하진 않으셔요. 결코. 우리 앞으로 한 장 또 넘겨볼까요? 시편 78편에 38절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네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진노하기 전에 여러 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또 참아보고 또 기다려보고 그리고도 마침내 진노하시는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대로 다 퍼부었다면 그 앞에 살아날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지만 진노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기뻐하셔요. 어떤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받은 영혼 하나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거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다 찾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가만히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목자가 하루 종일 양들을 다 먹이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우리 다 집어넣는데 다 들어갈 때마다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가.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이었을까? 쉬어봅니다. 또다시.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아하, 어디서 길을 잃었나 보구나. 내가 한 마리를 어디에 떨고 왔구나. 어디서 잃었을까? 조급한 마음에 찾으러 갑니다.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에 먹히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겠죠?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가서는 찾았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그 성경을 우리가 떠오르신다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혹시 양 보셨나요? 저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 목장 같은 게 삼양 목장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양 어깨에 못 매겠던데 엄청 크더라고요. 막 어린 새끼 양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잘못 드셨나? 비유가 어린 양이냐 큰 양이냐 맬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얼마나 기뻐하면 어깨에 메고 양들이 제가 본 양들은요 깨끗한 양이 없더라고. 여러분 보신 양은 어때요? 하얗게 그냥 그러던가요? 아이고 아니요 시커멓더라고. 그 얼마나 그래도 기쁘면 어깨에 메고 막 돌아와서 동네에서는 다 모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러워진 죄인을 그 무거운 짐 진 죄인들을 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 끝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회개한 죄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그때 그 기쁨. 연세든 분들은 혹시 이런 큰 기쁨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이요?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그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영혼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버선발로,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또 찾으면 또 2단 10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올 만큼 기뻐하는 그 일, 한 영혼 구원. 지금부터 계획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버선발 한번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언제라도 괜찮아요.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 혼자 예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영혼 구원한 기억이 어디 있는가? 지금부터 계획하자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정말 기뻐하셔요. 요나서에 보니까 니느웨라는 악한 성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40일 지나면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가요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싸움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오죽 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거기 개입을 하셨겠어요. 멸망시키려고. 그런데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 없이 하셔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79편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이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진노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이제 제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한다. 여기 주의 질투를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진노라고 번역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진노하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이 진노라는 히브리 단어 키나 하는 말인데요. 이 키나라는 말은 질투, 진노 같은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질투 때문에.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쇼폼을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 팔짱 끼고 이제 가는데 예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면 남자들 100이면 100 다 쳐다봅니다. 그럼 여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내 남자 친구가 쳐다보는 거 당연하지. 그럴까요? 뺨 때리세요. 어딜 쳐다봐? 어딜 눈 돌려? 그러고 때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질투하는 거.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거 아셔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 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엉뚱한 데 쳐다보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 질투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 사랑에 의한 질투와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그 사건들이 참 많아요.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이르는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나라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없애버리게.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 사람들 우상으로 좀 넘겨보자.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방 신들의 제사는 보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거기다 또 하나 뭐가 들었냐면 신전의 여자들, 신전의 창기들도 그렇지만 같이 거의 나체로 되다시피 춤추며 그러면서 또 그 여자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과 또 몸을 섞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신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남자들 눈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눈 돌아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그 재물 먹고 여자들과 동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당연히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진노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통곡하며 난리가 났어요. 곳곳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거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연병으로 죽어가서 사방에 통곡소리가 나는데도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은 여자를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짓하러. 그래 비느하스가 군사가 들고 있는 창을 하나 들고 들어가서는 그 장막 들어가서 같이 붙어있는 이 창을 등을 찔러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깨뜨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래서 연병을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춘 거예요.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지극히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설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말세라고 해요. 말세는 기독교 용어가 아닌가 봐요. 이제는 공용어가 됐나 봐요. 우리 성경에는 말세 나오니까 우리 말세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런다고. 왜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야. 돌아가면 보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천만에요.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뉴스에 안 나와요? 나 촉법이야. 그렇게 대놓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말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말세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게 말세예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무엇가 우선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뒤집히면 말세를 견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선 사랑해도 하나님 우선 사랑하고.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우리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신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찰스 휴멜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데서 오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의 순서가 바뀌면 이거 이렇게 고생하고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 와서 어떤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오늘 질투하도록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라서 사랑하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분명한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운전할 때는 남 끼어드는 거 기분 나빠하면 막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 더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앞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끔찍한 비참한 상황들을 쭉 하나님께 말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요. 5절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합니다.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만해 주세요.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알지 않는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 그들에게 주의 노를 하나님 방향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기적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9절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치려고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라도 우리를 이 진노를 그쳐달라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쳐달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양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세요.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데는 기도만큼 좋은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데는. 거기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한다면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추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핍박과 고통 중에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그분이 설교한 가운데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4가지 아침 습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4가지 아침 습관이 있대요. 들어보시고 이런 습관들은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4가지 아침 습관은 뭐냐? 첫 번째,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두 번째, 감사 대신 불평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적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 네 번째, 용서를 거부하는 것.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첫 번째 소개합니다.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은 새벽 기도가 되겠죠. 새벽이 됐던 아침이 됐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를 소홀히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 따르면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나쁜 습관이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깨어나지만 하늘을 향한 마음을 들어 올리지 않는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뜨지만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이는 하루를 무방비 상태로 시작하는 것과 같고 적의 화살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지 않은 습관은 갑옷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과 같으며 나침반 없이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루의 위험과 유혹,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5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올리며 바라보리이다. 그는 아침 기도의 힘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하루에 시작하는 아침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아침을 깨우자고요. 새벽을 깨우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기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데 기도만큼 기도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던 그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 방법을 쓰세요. 만약에 찾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그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2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고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세에게 너 비켜라. 내가 저거 싹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나라를 시작하겠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작지 않잖아요.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적어도 250,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싹 죽이고 너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딱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최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 지우고 그리고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의 기도가 먹혔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성신학자 헤일리 나우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화풀이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로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진노 중에서도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진노라 여기신다면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